하이델베르크 123문 둘째 초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항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초원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첫째,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더욱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왕적 사역을 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의 교회를 보존시키고 확장시킵니다. 두 번째, 거룩의 지경을 보존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무슨 사역이죠? 제사장적 사역이죠. 보존하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이죠.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확장시키는 것은 왕적 사역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마귀의 사역과 그분에 대항하여 자만하는 모든 폭력을 전멸시키고 왕적인 사역이고요. 거룩한 네 번째, 말씀에 대항하여 고안된 사악한 모든 방침을 전멸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무슨 사역이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역인데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여 고안된 사악한 모든 방침을 전멸시키는 것. 전멸시키는 것. 예, 전멸시키는 것은 왕적 사역이지만 동시에 거룩을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사장적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적 지사장의 사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와 나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완성되는 나라, 이것은 나라는 3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능의 나라가 있고 또 권능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권능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는 무슨 나라? 은혜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 요 왕은 영광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완성되는 나라, 영광의 나라. 그래서 나라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반면에 동시에 어둠의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5항에서는 영광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부터 4까지는 지금 권능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5항에서는 영광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은혜의 나라 또는 권능의 나라인데 선택된 자라도 중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패역하고 사악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돌트레이트 3, 4장 1장 7항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66쪽에 있습니다. 66쪽에 돌트레이트 3, 4장 돌트레이트 3, 4장 1장 3항 보겠습니다. 1장 3항 7항이 아니라 66쪽에 있는 1장 돌트레이트 3, 4장 1항 도리어 그는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었고 심정과 의지에 사악하고 모반적이고 왜고집적이 되었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인데 모든 것이 마인드와 하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악한 자는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4쪽 33항을 보겠습니다. 33장 214쪽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죠. 33장 2항 괄호 2의 2번 2절 보겠습니다. 괄호 2의 2절 214쪽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는 영원한 고뇌에 던져질 것이고 주님 앞에서 또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멸망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이들에게 명시하신다고 그랬죠? 어떤 영광을 이들에게는 유기된 자에게는 무슨 영광?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에서 자비의 영광과 또 유기된 자에게는 무슨 영광을 명시하시죠? 무슨 영광?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시고 또는 공의의 영광을 명시하시고요. 공의의 영광 또는 자비의 영광.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는 영원한 고뇌에 던져질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권능의 영광 앞에 정의의 영광, 권능의 영광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권능의 영광, 정의의 영광. 벨지카 37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정의의 영광, 자비의 영광.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이델베르크 123문 5항으로 와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명시될 때,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될 때, 또는 자비의 영광이 명시될 때는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명시될 때, 사악한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될 때는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될 때입니다. 영광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부활의 때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된 자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영광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선택된 자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교회로 불러주십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있는데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의 용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훈련. 그렇다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위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완전히 완성되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거룩의 완성을 이루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완성되고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123문 5항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 1절을 가보겠습니다. 201쪽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 1절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보편적인 가시적 교회, 이 땅의 교회, 보이는 교회, 제도적 교회, 가시적 교회, 사역, 신탁, 성경과 성례,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생에서 성도를 모아서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자신의 인도와 성령으로 자신의 약속을 따라 행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그것들을 효과 있게 만듭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여서 자신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지체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십니다. 이때 지금 완성된다, 완전케 된다라는 것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 심판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나타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것은 또 순종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완성되었다. 하이델베르크에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25장 3항 1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할 때 이 완전은 순종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6항으로 가볼까요? 19장 6항 188쪽에 있습니다. 19장 6항 2절 19장 6항 2절 188쪽. 그래서 이것으로 자신을 점검함으로 그들은 죄를 더욱 자각하고 죄로 인해서 겸손케 되고 죄에 대해 증오함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게 된다. 순종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도덕법의 약속들을 수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복들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언약처럼 율법으로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다, 완전히 순종한다 라는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언약이 무엇입니까? 행위언약. 순종과 불순종을 조건으로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으로 가볼까요? 7장 164페이지 7장 2항 7장 2항 164조.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서 생명을 약속했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완전하고 개인적 순종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순종하면 영생, 순종하지 못하면 영벌.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19장 6항에서 2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행위 언약처럼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언약, 옛 언약,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 개인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불리는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영생과 구원을 제한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하냐면 행위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했는데 이것은 믿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자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셔서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이 땅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완성된 자로, 완성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에서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전가된 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번에는 대규리 문답 77번을 보겠습니다. 242쪽. 대규리 문답 77문 2항. 다시 말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복수하는 진노에서 모든 신자가 동등하게 자유하고 242쪽 칭의는 모든 신자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 완전해지고 절대로 정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완전한 것이 칭의입니다. 정죄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모든 자에게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누구에게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완전을 향해서 자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는 칭의는 완전하고 동등합니다. 정죄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그러나 성화는 동등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그저 완전을 향해서 자라간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영원이라는 개념, 하나님에 대한 측면에서 본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개념. 성화는 우리 측면에서 본 겁니다. 견인과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또 시간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점점 자라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의 측면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강에서는 성화라는 말이 없어요.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거룩에 같이 얘기합니다. 성화를 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공부하기 위해서 칭의와 성화를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화를 칭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말하려는 경향을 있습니다. 성화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칭의를 가지고 성화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화는 완전을 향한 시간 속에서의 경향성이다. 성화로 칭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로 성화를 얻는 것입니다. 칭의로 성화를 얻는 것입니다. 칭의의 다른 측면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자라갑니다. 완전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기를 힘씁니다. 거룩하기를 힘씁니다. 이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은 배우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선택된 자를 혼자 성경 보고 혼자 하나님의 뜻 알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셔서 완전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로 부르십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교회에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규례, 성례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혼자서는 안 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단련하듯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책망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신자가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자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신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완전한 신자가 있다라고. 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신자를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어거스틴 혹시 읽었나? 안 읽었나?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도나투스파 그들의 후예인 종교개혁 시기에 그들의 후예인 그래서 이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세례파 완전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재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옮기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로 옮기죠. 재세례파적 성향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지만은 이 땅에는 완전한 신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두 번째 기도는 이 땅이 아직 완전치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재세례파들,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124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청원입니다. 그럼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가 순종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기도는, 이 세 번째 청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순종에 관해서 이 땅에서, 특히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돌트레이트 5장 2항 4절 보겠습니다. 81쪽. 돌트레이트 5장 2항 4절. 우리 책에 1, 2, 3, 4가 없는데 이거 써내라는 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기서 이거 1이라고 써놓으시고요. 1, 2, 3, 4가 없습니다. 지금 81쪽에 5장 2항 1,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셋째 줄, 이런 일들로 인해서 2항, 이런 일, 그 앞에 2항이라고 써놓으시고 동그라미 2. 이거 말씀드렸죠? 안 했어요? 자, 5장 2항. 처음 여기서 1이라고 써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연약함으로 범하이라는 매일의 죄들과 흠들은 성도가 최선을 다해 선행을 고수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이 동그라미 2,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나라가 피난처를 찾습니다. 여기까지가 2. 그 다음 3.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천으로 육체의 난행곤행을 실행하고 육체의 죄죽이기를 실행하고, 기도의 정신과 여기부터 3.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천으로 육체의 난행고행, 즉 죄죽이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 4항, 그리고 완전의 목적을 향해서 진력하게 합니다. 4. 그리고 완전의 목적을 향해서 진력하게 됩니다. 이 일은 그들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마침내 구원받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완전한 목적을 향해서 진력하는 것은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은혜의 나라에서는 계속되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목적을 향해서 진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데, 완전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훈련을 받는데, 경건의 훈련을 받는데 모두 다가 아닙니다.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만 훈련에 참여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중생된 자, 그 중에서도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중생의 경험, 무슨 말이죠? 우린 지금 중생의 경험, 중생과 연결시켜서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중생의 경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어떤 단어로 표현되죠? 이 단어가 회심. 회심은 우리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선택된 자라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회심이 없으면 불순종해요. 아무리 선택된 자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이기심. 어거스틴은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얘기했죠. 극단적 이기심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가 온 세상의 기준, 중심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극단적 이기심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질서를 재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죠. 그래서 점점 확대된 자기가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확대된 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대된 자기 사랑입니다. 극단적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음악하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에 있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중생의 경험 있는 그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자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확대된 자기 사랑에 불과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극단적 이기심의 충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의 충돌들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가 찌르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찔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라도 회심이 없으면,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리 문답 89문에서 이미 찾아본 것처럼 사악한 자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교회를 하면서 사악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극단적 이기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라도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맞아요? 중생은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에 단번에 일어납니다. 단번에, 일시적으로. 그렇다면 중생의 경험은 단회적으로 일어나요?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구원받을처럼 이미 한 번 중생 받았으니까 근데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반복적입니다. 시간의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의 측면입니다. 반복적입니다. 평생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회개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무슨 회개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회개를 단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렇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무슨 회개?
참된 회개, 우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시작하는 의의가 있고 최종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의의, 그 다음에 최종적인 의의, 물세를 받았으니까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시작하는 의의, 최종적인 의의,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버려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물세례 받아야 되니까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구분해버립니다. 칭의와 성화는 다른 측면입니다. 분리이 아니에요. 따라보면 안 됩니다. 성화는 삶과 관련되어지는데요. 견인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은 벨지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믿음이다? 벨지카에서는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벨지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벨지카에서? 올바른 믿음. 중생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원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청원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청원은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섯 번째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도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관련된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청원은 성령님의 사역인 믿음 사역과 관련해서 세 번째,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이 시작됩니다. 우리 책으로 가서 두 번째 청원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109쪽에 있습니다. 너무 책이 간단히 나와가지고 109쪽. 첫 번째 청원은 세 줄 나왔죠. 두 번째 청원은 그래도 좀 길어. 두 번째 청원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경멸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은 세상을 경멸하고 하늘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개념이죠. 그분을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노예적인 복종보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예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호하심, 아버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지키심,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게 신뢰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격려했습니다. 100세에 이르러 아들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으로, 세 번째 청원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세 번째 청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적 계획을 은밀하게 이루십니다. 그분이 아버지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한다면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포기하고 극단적 이기심을 포기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5줄로 되어 있네요. 세 번째 청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예배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